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장의 말씀은 모세는 하나님이 다시 두 돌판을 주신 사건을 설교 가운데 해상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 자비와 인내를 극적으로 대조시켜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증거였고, 하나님이 그 열조들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히 지키신다는 표시였다 하는 그런 중점의 메시지를 모세의 설교 가운데 또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자비에 의해서 하나님과 회복된 우리의 그 언약 관계,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관계, 여기에 중점을 두고 10장 말씀을 우리가 잠시 기억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깊은 기도의 제목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9장에서 모세는 왜 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의존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의 죄를 상기시켰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장에서는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큰 자비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내 백성이다는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요구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은혜의 사건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받고 나가지고 받기도 전에 모세가 내려오기도 전에 밑에서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모세가 그 돌판을 그들 속에 던져 가지고 받았던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깨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맺었던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이 깨졌음을 의미하는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고 하는 것. 이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렸으므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광야에 버려진 미아와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들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 편에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다시 돌판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록된 율법을 다시 주셨다, 이런 얘기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돌판이 깨졌습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여움이 끝나고 하나님의 자비로 새로운 돌판이 다시 주어졌다는 거죠.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시 계약 관계를 맺어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자비에 의해 회복된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조각목으로 3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언약의 돌판을 그 궤 안에 다시 보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는 바로 이 궤와 같은 마음에 준비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잘 모신 거죠. 그 마음 속에 그 메시지를 마음 속에 삶 속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항상 담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말씀이 떠나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그냥 막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안 그러면 우리가 이걸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깨지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담은 개가 어떻게 보관되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는 방편인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보관되었느냐.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들어 개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 판을 내가 만든 개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지금까지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위탁된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힘들 때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원망도 하였어요. 그러나 어떻든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켜왔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40년 동안 고달픈 방랑의 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말 안 됐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실패해가지고 다시 일어선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쩌면 우리 인생길에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겨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위탁된 아름다운 말씀을 잘 지켜 그 말씀이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 말씀이 지금까지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자세를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 개인에게 은혜가 돼요. 위탁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말씀이 지금까지 있느니라. 지금까지 여기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내게 있느니라. 우리 한번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내게 있느니라. 확실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었지만 넘어졌지만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기에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내게 여기에 있느니라.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우리가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백을. 그리고 힘내시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어떤 시험과 환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내 앞에.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레위 족속을 택했다고 하는 것. 8절과 9절에 보면 그리고 분기도 없이 레위 족속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동안에 아론은 죽게 되죠. 아론 대신에 이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할 뿐만 아니라 레위 족속을 성별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성스럽게 보호하여 메고 가도록 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도록 한 것이나 레위 족속을 성별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 그들 속에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궤를 메도록 성별된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끝까지 그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이것은 그들에게 위대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풍성한 능력으로 그 직책의 연속성을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은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존시키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성령께서 사명감에 충만케 하시는 자들에게 레위 족속의 일을 해나가게 하신다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있다고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멀리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 때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금까지 그 역사의 연속성 속에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특별히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죠. 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라.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의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향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는 마음을 곱게 하지 말고 목을 곱게 하지 교만하지 말고 뻣뻣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란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희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일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야곱의 12지파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밖에 안 됐어요. 고센 땅에 내려갈 때 70명.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엄청난 숫자가 불어나면서 이제 그 민족이 세계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나안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행의 역사가 있는데 너희가 잔소리할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들어가서 말씀대로 잘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모세가 두 번째 설교의 메시지에서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각오를 회상하면서 그 사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그냥 토해내고 있는 열변을 토해내고 있는 모세의 설교회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다시 회상하라. 신명기는 다시 우리가 회상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남은 생에 더 멋지게 사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를 나누며 평안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늘 보관하고 간직해서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느니라. 이 고백을 내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멋있게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여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저희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린 영혼부터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이르기까지 신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환난과 환경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도록, 또한 한 사람도 병든 자가 없도록, 한 사람도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